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1월로 향하고 있죠. 자,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나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스는요,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억울하거나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거나 또는 하느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성서입니다. 저번 시간에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요나서 앞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느네베가 너무나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일이 드디어 하느님께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악함이 너무나 커서 하느님께까지 그게 원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죠. 어떤 사명을 줍니까? 가서 니네베에 가서 너희들이 악함이 너무나 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내용을 주지요. 그러나 요나는 하느님의 그런 소명을 피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타르시스로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타르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결국은 그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되죠. 그럴 때 요나는 자신의 하느님의 명령을, 하느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사고가 생겼다 해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가서, 보통 이 물고기를 아마 고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서에서는 그냥 피시라고 나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낮을 그곳에서 드디어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살게 됩니다. 고래 그 생선의 그 입에서부터 요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이곳의 악함이 너무나 크니 회개하라고.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왕부터 아주 낮은 자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초라한 옷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입게 되는 그런 상복이죠. 상복을 입고는 전부 다 먼지 앞에 먼지처럼 꿇어앉게 되면서 다 해결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는 니네베에 내리겠다 했던 파멸을 다 거둡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요나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요? 자기가 하느님 당신은 얼마나 하에 더디시고 얼마나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온청이 가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괜히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는 그 도시에서 하느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고는 그 도시의 동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자, 이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죠. 서운함이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 건데 왜 나를 일부러 여기까지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보다 더 깊은, 또 요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비탄과 분노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나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느님께 뭐랍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뺏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생선의 큰 생선 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비를 빌었죠. 근데 이제는 또 태도가 급변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시의 동쪽에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he made himself a shelter, sat in its shade, and waited to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긴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자, 문장을 볼 때는 항상 동사부터 찾는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동사는 made,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et, 그 다음에 and 다음에 waited.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컴마, and가 나오게 되면 컴마는 and적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and는 등위 접속사다. 고로 병렬 구조가 되기 때문에 set 앞에는 뭐가 생략되느냐? he가 생략됐고 and와 waited 사이에도 he가 생략됐죠.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He made himself a shelter, he sat in its shade, and he waited to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이렇게 문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도시의 동쪽에서 그는 made himself a shelter, 자신을 위해서 은신처를 만들었죠. 도시의 동쪽에 가서는 그게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sat in its shade,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waited, 기다렸죠. 왜 기다렸느냐? To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city. 이 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요나의 마음이 보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죠. 저번 시간에 뭘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죠?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왜 쓸데없는 일을 저를 시켰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딱 적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 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비꼬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보입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의 요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금방 은신처에 가서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했죠. 그리고 도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요나가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Then, 바로 그때 The Lord God,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provided the vine and made grow up over Yonah to give shade for his head to ease his discomfort. And Yonah was very happy about the vine.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도 아주 길지만 하나의 문장이죠. 그리고 앞에 문장의 주어는 뭐냐? The Lord God입니다.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뭘 provided, 줬느냐, 제공했느냐 하면은 a vine, 즉 포도나무를 주었죠. 그리고는 made it, 이때는 바로 앞에 놓는 단수명사인 a vine을 가리킵니다. 즉 포도나무가 grew up, 자라나서 어디 위로 자라나서 over 요나 위에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해서 to give shade, 그늘을 줄 수 있도록 했죠. 어디에 그늘을 줬느냐? For his head,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줄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해주었죠. 그래서 뭘 도와줬느냐? To ease his discomfort. 이때 ease는 동사거든요. 그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comfort는 굉장히 편안함인데 discomfort는 불편함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도시는 굉장히 더웠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무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쾌감을 to ease, 덜어주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해서 포도나무에서부터 그늘을 만들어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나 was very happy about the vine. 요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 하느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the Lord God,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provided the vine, 요나에게 포도나무를 주었죠. 그리고는 made it grow up over 요나, 그 포도나무가 자라나도록 어디 위로? 요나 위로. To give shade for his head, 그의 머리가 좀 시원하게. To ease discomfort, 그의 불편함, 한마디로 너무나 무더웠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그 불쾌감을 to ease,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머리 위에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해서 to give shade, 그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 was very happy about the vine. 요나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요나의 마음이 좀 변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굉장히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닌 그런 아주 약간 비비꼬인 마음으로 있는데 날씨가 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포도나무를 주어서 그 포도나무가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게 했죠. 그러자 요나는 갑자기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죠. But 그러나 at dawn 새벽에 the next day 다음날 새벽에 God provided a worm 하느님께서 뭘 보냈느냐? 벌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provide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provide. 그렇죠? 하느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하느님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But 그러나 at dawn the next day 다음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벌레를 보냈습니다. 근데 칸마다 위치가 왔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은 칸마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들은요. 항상 뒤에서 앞을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사를. 그런데 이렇게 칸마가 있는 경우는요. 계속해서 해석해라 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식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석해 가라고 할 때 칸마가 본래 이러면 쉬는 것이잖아요. 쉼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이때 위치는 worm, 이 벌레가 chewed the vine, 뭘 다 씹어 먹었느냐 하면요. 포도나무를 다 씹어 먹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그 이파리들을 다 씹어 먹었죠. 그래서 그 결과 so that it는 앞에 놓는 the vine을 가리키죠.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더워가지고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왜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들 정말 잘못했는데 가서 회개해라 했더니 회개해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요나가 심통이 난 거지요. 왠지 모르게 하느님께서 그들도 굉장히 돌보시는 거 보니까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내만 좀 하느님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잘못한 애들인데 벌을 줘야 되는데 왜 하느님께 저들을 포도를 안 주는가? 근데 그들이 해결을 했잖아요. 그 깊은 마음을 모르거든. 그 급히 일어나는 마음으로 요나는 심통이 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삐꼈다나요? 화가 나가지고는 도시에 가서는. 근데 날씨도 너무 더웠던 겁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뭘 줬습니까? 포도나무가 줬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굉장히 시원하니까 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벌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뭘 다 다 씹어 먹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껌을 추인껌이라 그러죠. 씹어 먹는 껌. 그래서 껌을 많이 씹으면 두뇌 발전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두뇌 회전에. 그래서 which chewed 씹어 먹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포도잎을 다 씹어 먹으니까 그늘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so that 그 결과 the vine은 withered 시들어 버렸어요. 자, 하느님이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기를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야만이 우리는 더 큰 만족을 얻게 되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만이 우리가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과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은요. 하느님께서는요, 포도나무만 시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딱 하시기로 하느님이 때가 돼서 하느님이 어떤 것을 하실 때는요,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느님께서 또 어떤 일을 또 하나 더 하십니다. When the sun rose,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그 벌레가 포도나무를 다 씹어 먹어서 결과적으로 포도나무를 시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새벽이 지나서 when the sun rose, 태양이 떠오르자 God provided the scorching east wind. 하나님께서 뭘 또 provide 주었느냐 하면은 scorching,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east wind,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너무나 무더운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통 무더운 바람이 아니고 스코칭이라는 것은요, 열대지방에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를 갖고 있는 바람이 바로 스코칭 이스트 윈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나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도시의 동쪽에 있었죠. 그 동쪽에 스코칭 윈드를 보내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the sun, 태양은 blazed on Jonah's head. 요나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완전히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So that, 그 결과 이때 he는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grew faint, 요나가 실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뭔가를 요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포도나무를 줘서 일단 기쁘게 했죠. 요나를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다 먹게 해서 포도나무를 시들게 했고, 그 다음에는 태양이 떠오르자 하는 것이 아주 맹렬한 뜨거운 동쪽 바람을 보내고, 그리고 태양도 요나의 머리 위에서 blazed, 활활 타오도록 해서 요나가 grew faint, 실신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sun rose, God provided a scorching east wind, and the sun blazed on Jonah's head, so that he grew faint. 태양이 떠올랐을 때 하느님께서는 provide scorching east wind, 아주 맹렬히 타오르는 동쪽 바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the sun, 태양은 blazed on Jonah's head, 요나의 머리 위에 활활 타올라서 so that, 그 결과, so that 하면서 그 결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He grew faint, 그는 실신해 버렸죠. 우리가 아주 더운 날, 여러분, 더위를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해서 요나가 드디어 faint, 실신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하느님의 큰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요,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뭔가 이래 싶은데 하느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실신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은 He wanted to die and said, 요나는 죽기를 원했죠.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better than,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to live, 살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죽는 것이 would be better,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나를 보고 있으면요, 요나는요 벌써 죽겠다는 소리를 몇 번을 했습니까, 여러분? 벌써 두 번째죠. 그죠? 뭘 보고 처음 죽겠다 했습니까? 내 목숨을 take away my life 했습니까? 이 느느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느님께서 재앙을 보내지 않자 요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그때도 말했어요. Take away my lif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요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저에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느님께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는 건요, 하느님을 협박하는 거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를. 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 가슴을 몫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느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저를,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심리학에서 많은 발견에 의하면요, 솔직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다가 실패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자살한 것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의 임사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끔찍함을 느끼면서 어떤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막 발버둥쳐서 그러다가 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살아나서는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평소에 자살에 대한 충동으로 해서 많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요,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암에 걸려서 곧 몇 개월밖에 못 산다 이럴 때는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것인지 정말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말을 쉽게 하는데요. 사람은 정말로 생명이란 존재는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요단에 벌써 2번씩이나 하느님에게 take on my life,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이때 말할 때는 서운함 때문에 그랬지요. 마치 나만 사랑 안 하고 저 잘못한 인간들도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화가 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이제는 또 뭡니까? 너무 덥다고 그냥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또 말하면서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살기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느님께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이렇게 조사모사라나요? 정신없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요나서에도 보입니다. 이요나는요, 하느님께서 뭐한 사람입니까? 뽑은 사람이었어요. 하느님 사명을 시키기 위해서 예언자로 뽑힌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니네베의 파괴, 하느님께서 너무나 그 제약이 커서 요나를 보내죠. 그죠? 파괴하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자 니네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아무 파멸을 재앙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디스프리즈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께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화를 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넘친 분입니까? 이러면서 하느님에서 피해서 도망을 가서는 도시의 동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려고 했죠. 그러면서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그늘 속에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뭘 보냅니까? 바인, 포도나무를 보내니까 포도나무가 주는 그 그늘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했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 새벽에 뭘 보냈습니까? 벌레를 보내서 다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게 해서 포도나무가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강렬한 더운 바람을 보내고 태양은 또 맹렬히 타오르면서 요나가 실신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느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그냥 분노보다 더 우리가 비탄감 있는 것이 슬픔과 분노가 같이 있는 것이 앵기시거든요. 하느님 차라리 die,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또다시 협박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요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니네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공부하면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들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과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들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받는달까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공부를 한다고 할까요? 학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요나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우리 각자의 노래로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느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뻐가는 가을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